모든 것을 이긴다. 이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아버지는 이 거룩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딱 보면서 참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그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이 장면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성전을 그렇게 입당을 하고 건축을 하고 이렇게 들어온 이 타이밍하고 어떻게 이렇게 맞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고 있고 어떻게 은혜를 나누고 있고, 지금 우리가 성경 읽고 계시는 분들 통독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장면, 어떤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요, 이 강해설교의 이 순서와 맞춰가면서 그렇게 진행하신다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이 장면, 입당 예배 때 이것을 나누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감격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축복하셔가지고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 본문 7장 1절이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니.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의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여러분 1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윗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고, 자, 그리고 왕으로,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으로 하여금 궁에 어떻게 살게 하셨다고요?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제 더 이상 원수 때문에 막 쫓기거나 원수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전쟁 가운데 막 나아가거나 이런 일이 이제 잠잠해졌고 평안해졌어요. 자, 그리고 자기의 궁에서, 그 으리으리한 궁전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시대, 안정된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 하죠? 여러분, 다윗은 그럼 뭐 했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편안히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시고, 그런 안정감이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셨을 때 그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와 다윗의 차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는 너무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는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고 저는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예요? 이러다가 막상 여유를 찾았어요. 안정감이 들어요. 삶 가운데 편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행 가시잖아요, 그죠? 이럴 때다, 이럴 때 놀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여행 가시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이럴 때는 취미 생활에,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취미 생활을 해야겠어, 막 이렇게 하시고. 아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던 그 은혜가 정말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발걸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에게 안정감을 주신 그 이유를 없애버리는 쪽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왜 주셔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얘는 궁에서 편안하게 살게 만들면 얘는 맨날 딴짓하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편안을 주냐고요. 이 사람에게 무슨 안정감을 주냐고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찌르게 하셨고, 그리고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하실 때, 그때 다윗은 뭐 합니까? 자, 3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7장 2절 시작.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을 말하는데 딱 한 문장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백향목으로 된 궁에 살거든. 이게 뭔가 되게 호화롭고, 그죠? 그리고 웅장하고, 그리고 되게 귀한 그런 건축 자재를 동원해 가지고 아름다운 이 궁에, 안정된 이 궁에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이제 휘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마디로 천막입니다. 천막. 하나님은 천막 속에 계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천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텐트. 군인들이 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그죠? 전장에서 옮겨 다니면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텐트를 항상 짊어지고 있거든요. 그죠? 항상 걷고 피고 이동을 목적으로, 이동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텐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백향목 궁으로 된 곳에서 아주 안정된 정착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이야. 아직도 옮겨 다녀야 돼. 아직도 정착이 되지 않는 어딘가로 또 옮겨야 하는 그런 천막으로 된 그런 집에서 하나님의 괴가 그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그 천막으로 된 장막 성전이었는데, 아직도, 그죠, 그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천막의 모양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백향목으로 된 이 궁궐에 이렇게 정착해서 이렇게 안정된 곳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괴가 저런 모양으로 있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문제 의식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면 안 되겠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성전 지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나 그거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명하십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는 그냥 자기의 생각을 그냥 바로 말한 거예요. 항상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행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다윗을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다윗이 저런 마음을, 다윗 왕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럴 거야,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니까 이런 다윗의 선택도 계획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의 뜻대로 행하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는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중요한데요. 자, 5절부터 쭉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지어야 한다,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이런 명령을 내가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도, 그리고 사사 시대 300년이 넘는 시간에서도, 그리고 사울 왕 시대 40년 시간까지도, 이거 다 더하면 약 500년 되거든요. 자, 약 이 5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는 이 텐트 생활이 싫다, 아직도 천막이 뭐냐 하면서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벽돌로 나무로 지은 성전을 건축하라, 막 이런 것을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500년 동안. 지금도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성막선전 그대로,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천막으로 된 성전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돌과 나무로 만든 튼튼한 집을 지으라, 이걸 명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야, 너 백향목 궁에 살면서 너 양심이 꺼리끼지도 않아? 너는 너의 집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돈을 안 써? 너는 양심도 없니? 뭐 이런 식으로 다윗을 그렇게 꾸짖거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다윗이 자원에서 혼자 그냥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 혼자,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윗 혼자. 자, 그러면서 8절부터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유명한 언약이에요. 그 다윗 언약이라고 불러요. 다윗 언약. 보통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언약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노아 언약, 근데 뭐 노아 언약은 좀 짧아요. 그 다음 아브라함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이 있어요.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리고 이 되게 중요한 언약이 그 아브라함 언약과 이 다윗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아브라함을 향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다윗 언약은 일반적인 언약과 굉장히 다른 언약으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과 더불어서 다윗 언약이 왜 중요하냐? 자, 이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맹세, 다윗에게 하신 이 축복의 맹세인데 조건이 달려 있지 않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순종을 하면, 뭐 나를 위해서 어떻게 네가 무엇을 나에게 주면, 네가 어떠한 행동을 이행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매우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그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요, 밤에 하나님의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셔요. 그 하나님의 횃불이 밤에, 그 불타는 횃불이 고기가 반으로 쪼개진 그 사이로 지나셔요. 왔다 갔다 지나셔요. 자, 이게 뭐냐면 당시 고대에 그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면서 언약을 맺는데, 그게 뜻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 고기와 같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저주의 맹세입니다. 저주의 맹세. 내가 이 맹세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하면서 저주의 맹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한낱 인간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저주의 맹세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면서 그런 맹세를 하시냐고요. 그게 하나님에게 도대체 무슨 이득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조건을 걸지 않는 그런 맹세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볼까요?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내가 다윗을 양무리 가운데서 택하여서 양의 목자로 그렇게 삼아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다윗의 원수를 멸하면서 지금까지 축복해 왔다. 자, 그런데 나는 이제 다윗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다윗의 이름조차, 그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언약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져야지 사람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막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또 10절 봅시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이 10절과 11절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곳을 정해다가 거기에 너희를 심을 것이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너희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도망가는 일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심고 너희를 절대로 뽑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너희를 뽑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전에 사사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여러분, 그때 사사 시대에 그 어떤 일이 있었어요? 노냥 이방 나라에 그 노략을 당하고 침공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그들이 회개하고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 보내셔가지고 구원하시고, 근데 그들은 또다시 타락하고 그래서 다시 이방의 압제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역사의 반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 이제 다윗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서 이 나라는 사사시대와 다른 양상으로 나갈 것이다. 그때와 같이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압제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불운한 역사의 반복이 너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역사가 달라질 거라고 약속하세요. 자, 그러면서 12절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수완이 차서 조상과 함께 눕는다. 다윗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네가 죽고 난 뒤에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세워서 후대의 왕을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만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왕도 견고한 왕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13절 봅시다. 13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자, 그러니까 성전은 누가 건축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지을 것이기 때문에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먹었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만 받겠어 하고서 이런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만 받겠어 너는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네 뒤에 일어날 너의 씨가 건축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위도 견고할 거야. 네 후대의 왕도 견고할 거야. 자, 그러면서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이거는 그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솔로몬의 후대의 왕들을 말하는 건데 그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아브라함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죠? 다윗도 다윗 언약도 다윗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나라 이렇게 확장이 돼요. 자, 그러면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네 후대의 왕들도 네 아들 왕들도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지만 내가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사울에게 은혜를 거둬들인 것처럼 그렇게 빼앗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그런 약속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범죄할지라도 나는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자, 그리고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야, 영원히 얼마나? 기간이 뭐 몇 년 동안이다. 이거는 기한은 딱 50년이다. 이게 아니에요. 영원히. 자, 그러면서 그죠? 무제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영원히. 여러분 그 제한되어 있는 그 축복은 그죠? 아, 그래도 감사하지만 한번 이렇게 끝나자. 여러분 무한 리필 이런 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계속해서 내 배가 무제한이 아니어서 그렇지 이렇게 무한으로 있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무제한이고 무한정인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서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그 말에 비해서 하나님의 이 반응이, 다윗은 딱 한마디, 나는 백향목궁에 있지만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네, 이 한마디, 여기에서 조금 더 붙지 않아요. 요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격렬하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직은, 그죠?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벽돌 한 장 올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계획,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소원, 요거 정도를 한 문장으로 표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격렬하다면, 여러분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다윗의 그 한 문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는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한 문장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가져오게 만드냐고요. 이 한마디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맹세들이 있다라는 거, 영원히 이렇게까지 축복할 일인가? 이것 때문에 다윗은 모든 원수들을 무찌를 것이고,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내가 구원해낼 것이고, 다윗의 이름은 위대해질 것이고, 그리고 지난날의 역사, 사사시대의 역사와 같이 다른, 그리고 사울에게 했던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내가 대하지 않을 것이고, 너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 것이고, 그것을 거두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네 다음에 태어날 그 씨가, 그리고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요, 이렇게 영원히, 여러분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지켜줄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진짜로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지켜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볼게를 우리가, 그죠? 뭐 영원히로 어떻게 근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그거 진짜 영원인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그죠? 온 천하 만국의 주권자로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표현을 쓰면 진짜 영원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한 스텝도 옮긴 적이 없고 단순히 말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전을 정작 누가 지어야 되냐면 솔로몬이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을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재료들을 다윗이 좀 준비했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는 그 말이 너무나 그 말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계획을 세워? 내가 그 마음을 받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면서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조건이 없는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포인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좀 이렇게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감격하시고 감동하셨던 것일까? 자, 5절 봅시다.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아니다, 12절 끝을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이렇게 나가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네가 뭘 나를 위해서 집을 져?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12절 끝에 보니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끝에도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히, 다윗은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 마디를 하면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요, 이 한마디로 이 축복을 정리하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영원한 집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것이다, 이 소리예요. 이거를 압축하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집을 내가 지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은 그 네베트 그 표현, 그것을 뭘로 받으시냐면요, 다윗의 헌신으로 받으신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헌신. 자, 아직 집을 짓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계획했던 거예요. 그리고 헌신의 말을 내뱉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헌신의 고백을 듣고 이 지경까지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앞에 모든 원수는 무너질 것이고, 다윗의 이름은 위대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는 견고할 것이고, 그 후대에도 영원히 그의 왕위는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네가 나의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나는 영원한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한 게 뭐냐면요,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건 장르가 좀 달라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순종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좀 다른 장르예요. 이거는 뭐냐면 헌신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마음을 먹고 헌신을 다짐하고 헌신을 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헌신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헌신의 고백을 듣고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뒤에 흔들리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요. 하나님의 마음이 뒤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축복의 약속, 무조건적인 축복의 맹세, 영원한 언약,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은요, 결국에 그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우리를 향한 축복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이토록 강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 축복과 그 은혜가 무제한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으며,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모든 영적 싸움의 종결입니다. 헌신은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예배입니다. 헌신은 우리의 모든 기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슴을 뒤흔들고 울리게 만드는 강력한 언어예요. 다윗은 딱 한마디만 했어요. 나는 백향목궁, 그러나 하나님은 휘장.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하나님을 뒤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한 사람, 하나님은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자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제로 하면은 그게 헌신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요구한 적이 없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받은 축복은요,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축복을 능가하는 이런 다윗 언약이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헌신한 사람은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람을 붙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영은 하나님의 것을 건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싸워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헌신하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결국에 헌신이 종결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 악기를 막 불면 절하라. 자, 그러니까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 가운데 던져서 당장 죽여버릴 것, 딱 그렇게 막 위협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하잖아요. 지금이라도 하면 살려주겠다. 자,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지막 기회를 주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자비로운 그 회유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저 풀무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니, 왕은 좀 자애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회유를 하고 있는데 도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왕의 손에서도, 저 풀무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고, 얘들아 미안하지만 그냥 여기서 순교해라,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풀무에서 타서 죽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순교자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뭐예요? 헌신이죠.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서 헌신한 거잖아요.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풀물 속에 7배나 뜨겁게 달궈진 그 풀물 속에 던져졌는데, 여러분, 그들은 조금도 타지도 않고 머리털이 그을리지도 않았고 탄 냄새조차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헌신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은 다른 차원의 삶이 다른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사사시대와 같지 않은 다른 시대, 다른 차원의 삶이,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우리가 사탄에게 던질 수 있는 핵폭탄이 있다면, 여러분, 핵폭탄과 같은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헌신이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의 종결은 헌신이에요. 주여,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헌신할 때 여러분, 영적 싸움은 종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신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장 강력해지는 거예요. 저는 20대 때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이 문제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래,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돈은 왜 이렇게 없는 거고, 나의 건강은 왜 이런 것이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지만, 근데 저는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진작에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기쁨이 몰려오고,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세상처럼, 막 잿빛 세상처럼 그렇게 보였던 세상이 밝아지고, 미래가 안 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분위기를 바꾸고, 헌신이 삶을 바꾸고, 헌신이 미래를 바꾸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면 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목사님이 이렇게 헌신하라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야지, 뭐 이렇게 헌금을 내세요 그러면 헌금을 내고, 뭐 이런 게 헌신이 꼭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헌신의 시간을 주면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의 것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누구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넌 누구의 명령대로, 누구의 뜻대로 살 것이냐? 나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그 CCC의 그 백문백답 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는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너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서 자기에게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우리를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고, 그죠? 분별력을 가지게 만들고,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이끌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기를 잡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참 우리 청년들도 은혜 받았지만 제가 참 너무 좋았어요.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기도회 때 그 청년들과 같이 불렀던 그 은혜 받았던 찬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삶은 주의 것. 이따가 한번 부를 건데, 내 삶은 주의 것. 이 찬양 가사 제가 한번 잠깐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이거 한 30분 했던 것 같아요. 이 후렴 부분만. 제가 이 찬양 부르니까 이게 강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내 삶이 주님의 것이 안 되고 있는데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다가 이게 중간 정도 부르니까 이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 삶이 주의 것이었는데 나는 왜 주님의 것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왜 내 것 마냥 살았을까요? 내 삶은 주님의 것인데 회개합니다 라는 그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회개의 찬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10번 넘게 20번 넘게 이게 반복해서 부르니까,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이 맞습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내 생명을 주님께서 소유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헌신이 되고 그 헌신의 선포가 되더라고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 이게 되더라고요. 내 삶은 주님의 것, 헌신이 되더라고요. 내 삶은 주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이 책임지시지.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여러분, 이게요, 축복이 하나님이 말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헌신 속에서 축복이 담겨 있는 듯 느껴져요. 막 그러면서 제 영혼에서도 막 할렐루야가 외쳐지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외치는데 왜 그렇게 기쁜 것일까? 아니, 왜 내 마음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안정감과 평화가 찾아오는 것일까?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일까? 여러분, 헌신은 가장 강력한 영적 예배인 겁니다. 할렐루야.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인 겁니다.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찬양입니다. 헌신은 사단이 이제 모든 무기를 쓸 수 없게 만드는, 사단을 완전 꺾어버리는 마지막 결정타인 겁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헌신할 때 주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는 솔직히 작년 이맘때만 해도요 6층을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 말도 안 될 것 같아. 안 돼. 저 이랬어. 1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정확하게 1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게 현실이 되네. 물론 은행빛이 많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헌신해야겠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2억 7천만 원 이렇게 지금까지 헌금이 모아졌어요. 저희 교회 규모에서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예배부터 자기는 너무 감격스럽대요. 왜?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6층에 진작부터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당구장이었잖아요. 여기 청소년들 전도하고 아저씨들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 여기서 또냥 여기 담배 피면서 여기 담배 연기 마시면서 왔다 갔다 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여기가 이렇게 예배당이 될 줄이야.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 되었잖아요. 여기가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구 치고 놀고 담배 피고 막 이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 되었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금요기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는 좀 다르다. 여기는 다르다. 이거 신비주의 아니고요, 진짜 제가 느끼는 거예요. 5층 시대와 6층 시대는 다르다. 더 높이 있어서 그러나? 기도가 달라요. 이게 왜 다를까 제가 고민했어요. 이게 고가 높으면 마음이 더 시원해지는 것일까? 뭐가 다른 것일까 제가 고민해봤어요. 결론이 오늘 본문에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에 우리 헌신이 담겨 있어서 그렇구나. 여러분, 돈이 많아서 헌신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힘드셨잖아요. 저도 힘들었고. 근데 기쁨으로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셨죠. 여러분, 헌신이 다른 차원을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헌신은 영적으로도 다른 차원을 만들고 다른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다르더라고요. 뭐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헌신할 때 헌신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헌신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